우리말 성경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온 나라에 120명의 지방 장관을 세워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또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지방 장관들이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해 왕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위함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생각이 앞서서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이 온 나라를 다스리도록 맡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자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은 나라 일이 있어서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 고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어떤 실수나 잘못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충성스러워 아무런 실수나 아무런 잘못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관련된 일이 아니면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고발할 거리를 찾을 수 없겠다. 그러고는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이 모여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이 나라 총리들과 행정관들과 지방 장관들과 자문관들과 관리들이 함께 의논한 것이 있습니다. 왕께서 한 가지 법을 세우시고 엄하게 명령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이 아닌 어떤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 굴 속에 던져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여, 이제 이 명령문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왕이 도장을 찍은 메대와 페르시아 법은 사람들이 고칠 수 없다는 법에 따라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다리오 왕은 그 명령문에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일터에서 탁월함의 열매를 맺으라 라는 제목으로 신경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 이렇게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화요성령 집회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다니엘 6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일상의 선교사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날씨가 엄청 덥고 습한데요. 대학 청년부의 7월과 8월은 이처럼 뜨거운 날씨까지도 이겨내는 뜨거운 복음 전파의 여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공동체의 국내 아웃리치 팀에 라운딩에 다녀왔는데 날씨가 엄청 더웠습니다. 남쪽 지방은 더 덥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섬기는 우리 청년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국내든 해외든 아웃리치에 이미 다녀오셨거나 아니면 곧 떠나실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텐데 저도 7월 중에 아프리카에 있는 탄자니아에 아웃리치를 다녀왔습니다. 더웠는데 그래도 한국보다는 안 덥더라고요. 한국이 제일 덥고 한국이 제일 습하고 그런 느낌 받습니다. 한국보다 더 시원한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다 아웃리치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온전히 쓰임받게 되는 그런 시간,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 또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떠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시간들을 보내고 오지만 제가 저희 공동체 청년분들께 늘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아웃리치를 잘 다녀오는 것 당연히 너무너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아웃리치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희 공동체도 아직 해외 아웃리치가 다 끝나지 않았고 국내 아웃리치도 다 끝나지 않았고 아웃리치 진행 중에 있는데 오늘의 이 내용은 아웃리치를 지나서 우리의 일터
우리의 일상도 동일한 선교지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하니 이거를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까에 대한 제 안에 갈등과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글을 쓰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보기를 원하지만 너희들을 보는 것을 더 지나서 내가 땅끝인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을 보면 아우리치가 꼭 끝났다고 하여서 일상의 선교사를 이야기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우리치를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부터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더 아우리치의 삶 속에서의 아우리치를 신실하게 살아낼 것인가를 함께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우리치에서 받은 은혜를 간직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께 화요 성령 집회에서 나눴던 그 말씀이 아우리치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8월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각자 부르신 일상으로 나아가는 것, 그 일상에서 어떻게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복음을 전하는 그 통로로서 쓰임 받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아우리치의 은혜는 어디에서 증명되느냐? 삶의 자리에서 증명되는 거죠. 아우리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온전히 누리고 온 그 시간, 그 복음의 통로로서 은혜를 마음껏 누렸던 그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허락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다시 돌아간 삶의 자리에서 이전과 동일하게 아우리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 없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괜찮은 걸까요? 복음을 전하는 그 준비 기간과 또 우리가 국내든 해외든 그곳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왔던 그 시간에서 경험한 은혜는 여전히 내 안에 있지만 다시금 삶의 자리로 돌아갔더니 그곳에서는 여전히 나는 무기력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괜찮은 것일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구원은 믿기 전과는 다른 삶의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믿기 전, 구원을 받기 전과는 다른 온전히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처럼 아우리치라고 하는 것도 복음과 은혜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일상의 시작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우리치가 끝이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아우리치 그 이후에 우리의 삶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거죠. 오늘이 8월 첫째 주 화요 성령 집회입니다. 8월의 주제는 제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Here and Now라고 돼 있죠. 홍보 이미지를 여러분 보시면 이 주제에 관한 설명의 글이 있거든요. 여러분 꼭 그걸 보세요. 제가 화요 성령 집회 설교할 때마다 항상 그 글을 여러분 꼭 한 번씩 읽어봐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군가 열심히 썼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의미가 담겨 있을 테니까.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막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자막도 아마 나올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지평선 너머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이제 그 뜨거운 복음의 심장은 가장 가까운 곳, 지금 여기를 향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선교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작은 순종과 탁월한 태도, 진실한 사랑과 생명의 씨앗을 심으며 계속 복음의 여정을 걸을 것입니다. 평범해서 잊고 있던 삶의 한복판에서 주님은 당신을 일상의 선교사로 부르십니다.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잘 쓰셨어요. 우리 대천 교육자님 중에 누군가 쓰셨을 겁니다. 아우리치에서 일상으로 이어지는 여정은 동일한 복음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우리치의 그 현장에서만 우리들이 선교사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또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과 사랑, 진심과 전심, 그리고 살아낼 용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일터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고자 하는데 특별히 다니엘에 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이죠. 다니엘이 믿음을 잘 지켰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다 하여도 그는 그 신앙의 행위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선교사로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비결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니엘이 활동했던 시기들을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일단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거든요. 이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아마 이때가 10대였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 1장 4절을 보면 건강하고 잘생기고 지혜롭고 이해력이 빠른 젊은이들이었다고 합니다. 굳이 잘생겼다는 표현이 왜 있는지는 뭐 이해는 안 되지만, 하지만 건강하고 잘생기고 그리고 지혜롭고 이해력이 빠른 젊은이들이었다. 그 이유는 그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잘 교육시켜서 바벨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선별하여서 뽑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아서 바벨론이 이제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책에 나오는 왕들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리고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고요. 오늘 6장에서 보면 메대의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이후에 가서 보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여러 왕들의 시대에 그들에게 이렇게 선택받고 그들의 밑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니엘은 이런 격동의 시기에 왕의 신임을 얻었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중책을 맡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은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다리오라고 하는 인물로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1절부터 2절을 보면 6장에 온 나라에 120명의 지방장관을 세웠다고 나옵니다. 나라 곳곳을 그들을 통하여서 다스리게 했고,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자로 3명의 총리를 뽑았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그 3명 중에, 3명의 총리 중에서 한 명이 다니엘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뭔가 우리의 일터의 구조와 비슷하죠. 사원이 있고 팀장이 있고 그리고 부장도 있고 그들을 관장하는 임원도 있고, 뭐 회장님 2명인데는 없으니까 회장님도 있고, 이제 그런 겁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았다는 점이요. 이 부분이 사실 제일 부럽긴 하죠. 솔직히 왕의 총애를 받았다는 거. 여러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계시지만, 우리가 다니엘이 부러워하는 이유는 사자굴에 들어갔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여러 시험을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 다니엘을 보통 많이 우리 모두 다 부러워하는 그 이유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도 아니잖아요. 그럼 무엇 때문에 여러분 부러워하세요?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거기서 많은 이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것 아니군요. 네,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그 비결이 뭔지에 대해서 함께 보고자 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일상 속에서 탁월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3가지의 내용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빛이 없다고 탓하는 당신이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빛이 없다고 탓하는 당신이 빛이 되십시오. 얘기해 봐 주세요. 빛이 없다고 탓하는 당신이 빛이 되십시오.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빛이 없다고 탓하지 말고 빛이 되어라 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빛이 없다 탓하지 말고 빛이 되어라.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주목해 보게 된 것은 다니엘이 일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환경이라고 하면 뭐 시설, 근무 조건, 동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통틀어서 설명해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다니엘의 동료들을 보면 사실 한숨만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이긴 한데, 그래도 그가 지금까지 왕들로부터 여러 신임을 얻었고 나라를 위해서 탁월하게 일해왔습니다. 다니엘에 대하여서, 또 다니엘의 동료들이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죠. 이 말은 다니엘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니엘을 높여주기는커녕 시기와 질투로 다니엘을 끌어내릴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다니엘과 다른 2명의 총리들 그리고 여러 장관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부분이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닮아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능력이 있고 인정받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는 여러분의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평소에는 진짜 싫어했던 저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인정받을 수 있지? 라고 하며 어떻게 저렇게 탁월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며 혹여나 그들의 모습을 보며 축하보다는 어떤 부러운 마음으로 혹은 박수보다는 비난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사실은 다니엘 이 관점을 다니엘에게 초점을 맞춰보지 않고 다니엘이 비난했던 사람들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춰보면 사실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한 번쯤 넘어지게 저 사람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함정을 파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넘어갈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신경 쓰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약점을 찾고 그것에 집중하고 약점을 발견하지 못하면 억지로라도 비판할 것을 찾으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다니엘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냅니다. 그런데 평소 그가 살아가는 혹은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 그의 행동에서는 찾을 수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니엘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하게 소위 말하는 그를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는 그것은 신앙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늘 기도하는 다니엘, 그 모습을 보면 이것을 걸고 넘어지면 얘를 끌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왕이 아닌 어떤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넣을 수 있도록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왕이시여 당신의 왕권을 강화하십시오. 당신만 경배하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속삭임이 있었겠죠. 그러니 다리오 왕도 그들의 어떤 상소문 혹은 그들의 부탁에 의하여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 법이 다니엘에게 분명히 올무가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들의 예상대로 다니엘은 결국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다니엘 주위에는 자신들의 출세를 위해서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비난하거나 헐뜯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들이 다니엘을 왜 헐뜯고 비난하고 끌어내리려고 했겠어요? 단순히 부러움과 시기뿐이었을까요? 그 자리에 자신이 안고 싶은 욕심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다니엘을 끌어내려서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야 돼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 안에 있었겠죠. 내가 더 높아지면 괜찮지만 다른 사람이, 특히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높아지는 꼴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더 인정받아야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상태가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는 시대적 배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2500여 년 전인데 이때가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죄의 모습은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인간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모습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사람과 또 함께 웃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함께 우는 것까지는 나아갈지 모르겠는데 함께 웃는 것은 함께 기뻐하는 것은 잘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슬퍼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의 성공과 번영에 온전히 축하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다라고 하는 로마서의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저 인간이 기뻐하는 꼴을 못 보겠어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를 잘 읽어보면 다니엘은 그 어디에도 어떤 사람을 헐뜯었다거나 혹은 비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은 세상과 혹은 세상 사람들과 적어도 그들의 동료들과는 분명히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는 물론 자신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 탁월함으로 인하여서 그들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혹여 다니엘이 정말 탁월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두 명의, 그러니까 간택받지 못했던 다른 두 명의 총리의 모습이었다고 할지라도 다니엘은 아마
함께 기뻐하고 온전히 박수 쳐주고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것이 그가 믿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탓하고 변명하고 타협합니다. 시대를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문화를 변명하고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온갖 탓하고 변명하고 타협할 것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시험 당했어 라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탈무드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빛이 없다고 탓하는 네가 빛이 되어라. 빛이 없는 어둠이라고 해서 늘 어둠이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약한 빛이라도 있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가릴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 줄기 빛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갔던 다니엘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어둠으로 가득하고 세상의 가르침으로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본받고 배울 만한 선배나 어른이 없다면 그 상황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회사 내에 인정하고 축하해주는 그런 문화와 분위기가 자리 잡아 있지 않다면 여러분부터 그런 문화를 하나 둘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데 힘쓰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이 가득하다면 적어도 여러분은 예의 없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닌 성경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죠.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직장 안에서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적어도 정직과 정의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먹고 우리의 일터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렵죠. 쉽지 않은 것을 너무 잘 알지만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바른 길이고 어렵기 때문에 진리이고 어렵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빛이 없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어둠으로 가득하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어둠밖에 없는 그곳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두 번째로 함께 보고자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빛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 신앙이죠. 여러분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은 나라 일에 있어서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 고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어떤 실수나 잘못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충성스러워 아무런 실수나 잘못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4절을 보면 다니엘이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서 고발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 비밀을 다니엘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수도 없고 잘못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 번역본들을 통해서 보면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추상적인 어떤 그런 충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거기 안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니엘은 항상 충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지닌 사람이었다고 설명하고 있고 다니엘은 항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다니엘은 부패하지 않았고 태만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 번역본들을 보면 그 영어 안의 단어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충실과 성실, 책임감, 그리고 신뢰를 주는 사람, 부패하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태만하지 않았던 사람.
이것을 충성스럽고 실수나 잘못이 없었다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맡은 일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보면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 언제나 응원하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왜 저렇게 성실하긴 한데 왜 일을 못할까라고 생각하며 처음에는 그 사람을 지적하고 그 사람과 가까워지기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의 진심을 보게 되면 적어도 작은 것 하나라도 챙겨주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잖아요. 또 하나,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수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 모두 다 잘 해내기를 응원하게 되죠. 그리고 나도 저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신뢰를 주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저 사람이라면 믿고 무엇이든 나도 맡기고 나도 저 사람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게 되죠. 또 하나, 부패하지 않고 태만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게 되죠.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된다면, 혹은 여러분 주변에 이런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더구나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다니엘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그곳은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이런 삶이 가능했던 그 이유를 다른 총리들과 장관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관련된 일이 아니면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고발할 거리를 찾을 수 없겠다. 아멘. 모두가 알고 있는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아요. 이방 나라에 우상과 죄로 가득한 그 나라와 사람들 틈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언제나 가장 첫 번째였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인정할 정도로 다니엘은 언제나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직장이 교회여서 제 주변에는 전도사님, 목사님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 직장에서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입술로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하여도, 내가 직장에 가서 성경을 읽으면 좋겠지만 읽지 않는다 하여도, 큐티하면 좋겠지만 큐티하지 않는다 하여도,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적어도 누군가는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뭔가 다르고 그것이 저 사람이 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직장 동료로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신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부담스러운 질문이죠. 그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번 타협하면 계속 타협하게 됩니다. 타협하면 당장은 인정받게 될지 모르나 결국은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타협하지 않으면 미움받을지 모르나 결국은 인정받게 되고 그것이 영향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의 비결이었습니다. 선택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에 맞추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면 그는 결코 행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방식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탁월함, 일터에서 탁월함은 다른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을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탁월함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삶은 결국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탁월함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결단하고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투명해질수록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더 투명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탁월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빛이 없는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다락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10절 시작.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아멘. 자,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법이 발의되었고 다리오 왕이 자신을 높이는 법이었으니까 도장을 쾅쾅 찍어줬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법이 땅에 유효해졌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때 집으로 가서 기도하는 거 뻔히 알면서 이거 대놓고 나를 방해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혹은 화냈을까요? 아니면 이러면 내가 가서 기도를 하면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테니까 기도를 포기해야 될까라고 고민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가 걸리지 않고 들통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으며 집으로 갔을까요? 다 아니겠죠. 다니엘은 혹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고민하거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것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위협도 있고 핍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전에 하던 기도의 시간 그대로, 장소도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다니엘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위협과 핍박 앞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행함으로 죽게 된다면 이 또한 괜찮았겠죠. 왜? 하나님의 품으로 갈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그 안에 있으니까. 간혹 이 본문을 보는 분들 중에서 다니엘은 세상 높은 지위까지 가봤으니까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길 바라지만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질수록 사실 포기하는 것도 어려운 법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이처럼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었고, 이 믿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음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무서운 것이 없죠. 그에게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저의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입술로 찬양으로 열심히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저를 포함하여 우리의 삶은 그 믿음의 고백만큼 우리의 삶은 따라오지 못해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내가 원래 이렇지 뭐라고 그렇게 포기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런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고 고민하고 나의 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찾아오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다니엘의 행동이 가능했던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의 거룩한 습관 때문입니다. 이전에 하던 대로 다락방에서 기도했다고 설명하고 있죠. 삶의 모든 습관은 중요합니다.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의 다락방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죽이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이 맞추어지는 장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니엘이 다락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다락방과 같은 장소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 기도의 다락방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기도의 다락방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의 다락방이 있어도 어쩌다 한번 하는 기도 혹은 불규칙적인 그런 기도로는 하나님과는 소통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신대원을 준비할 때 마음이 급해지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줄이고 더 공부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외워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저희 어머니께서 보시더니 저한테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 더 기도해야 돼. 그래서 진짜 아까운 없는 시간을 쪼개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어디였냐면, 저 어머니가 이렇게 베란다를 이렇게 고쳐가지고 기도방으로 이렇게 만드신 공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기도하라고 하셔서 황금 같은 이 암기하는 시간을 제가 제쳐두고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먹고 기도하러 딱 들어갔는데 기도가 안 돼요. 신기하죠? 진짜 저는 큰맘 먹고 들어갔거든요. 기도가 안 돼요. 둘째 날, 셋째 날 기도했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건 집중도 안 되지만 하나님과 소통이 전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나 혼자 하고 있는 기도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하기 싫죠. 시간도 없는데, 외워야 되는데. 그런데 언제부터 내가 정말 기도한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냐면, 기도의 자리가 조금씩 익숙해지고 나니까 그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소통하는 느낌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안 보다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만나면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쩌다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잖아요. 어쩌다 한번 하나님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집중도 안 되고 할 말이 없어요.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 시간이 별로 안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고 나 혼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어쩌다가 한번 예배드리러 갔는데, 큰맘 먹고 예배드리러 갔는데 그날 은혜가 없다. 나는 오늘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러 왔는데 왜 난 기도를 잘 못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그동안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더 지속적으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 이 자리에 화요성령 집회에 오랜만에 오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오늘 기도가 잘 안 된다 싶으면 다음 주에 또 오세요. 다다음 주에 또 오세요. 반복적인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한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의 탁월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그 시간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의 탁월함을 입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싶을수록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다락방을 만드셔야 돼요.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다락방, 기도의 다락방,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 반복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다락방, 기도의 다락방을 회복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나고 일상도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어요. 포로로 끌려간 암울한 상황,
적들로 에워싸여져 있는 외로운 상황, 죽음을 앞에 둔 급박한 상황. 그러나 그는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그 곳에서 상황을 탓하거나 한숨 짓고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죄를 짓는 모습으로 있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빛이 없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기도하는, 그로 인하여 빛이 되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가 빛을 비출 수 있었던 것은 어두운 그 땅에서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신실함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임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한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죠. 죄송하지만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빛이 없는 곳에서 빛이 되기를 기대하고, 그로 인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계속해서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요.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시선이 늘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불편하세요? 혹여나 여러분한테 불편한 분이 계신다면 그 불편함이 편함으로 바뀔 때까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왜 불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이는 그 시선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니까, 나의 삶과 그 믿음의 간격이 너무나도 벌어져 있으니까. 도대체 이 모습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도 않고, 교회에 오긴 와 있는데 예배 드릴 때 은혜도 없고 집중도 안 되고 성경 말씀을 봐도 느껴지지 않고 뭐가 경험되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런 우리의 모습일수록 지금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혹은 부패하면서도 자신의 높아지기를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기도의 다락방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전에 하던 대로, 거룩한 습관대로.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 시간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기도의 습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 믿음의 교제를 이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로 인하여 일상에서,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그
큰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더 이상 상황과 환경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실함,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무장하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는